예, 우리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겠지만요, 저는 장로교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교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요, 유독 장로교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로교회가 좋고 또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 장로교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다른 교파에는 없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또 순복음, 또 침례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장로교만이 갖고 있는 우리 아주 독특한 그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갖다가 우리 튤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문으로 제일 앞자를 따서 그렇습니다. 튤립 하면은 TULIP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T가 토탈 디프레비티 해가지고 뭐라면은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L은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제한 속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I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rresistible grace 해가지고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이게 전부 다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교리가 바로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100%, 1000%, 1000%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를 갖다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교리죠. 드러내는 말씀이죠. 또 제한 속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한으로 딱 걸렸다는 거죠. 리미티드, 제한되어 있다는 거. 뭐 어떤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창세 전에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어때요?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또 불강력적인 은혜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사람 편에서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교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착한 일 할 때는 구원하신 것 같다가 좀 우리가 나쁜 일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저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가 줬다 뺐었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조차도 어때요? 과연 갈지 안 갈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갖다가 입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그 성도를 어떻게 하냐? 예, 굳게 하고 참게 해서. 예, 우리 견인해가지고 여러분 레커차 끌고 갈 때 그 견인이 아니에요. 예, 그 끌견자가 아니라 예, 이것은 예, 굳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굳게 하시고 예, 참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5가지가 전부 다 어때요? 이게 바로 장로교 5대 교리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 교리, 이것은 장로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좀 뭐죠, 이렇게 좀 그 속상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튤립 교리가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잖아요.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튤립 교리가 언제 나냐면 딱 100년 후 1618년에서 19년 사이에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그 도시에서 이 교리가 채택이 됐어요. 100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 교리를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고요. 이 교리를 채택한 그 회의를 도르트 회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100여 년 딱 됐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탄탄했지만은 이 뒤로 흘러가면서 점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이런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저를 만나고 나서 들으신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많으실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장로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뭐 설교를 통해서 또는 뭐 이걸 통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자꾸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이건 제가 그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장로교 5대 교리에 대해서 적고 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목사 고시 볼 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된 사람이 될 때는 이거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2가지. 이 장로교에 2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풀지 못한 난제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죠. 첫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때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장로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의지와 이 교리하고는 어때요? 늘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방울을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튤립 교리나 또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이니까 이걸 갖다가 어때요? 얘기 못하고, 우리 신학교에서나 또 목사 될 사람들은 어차피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배우긴 배우지만은 교회에서는 잘 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율법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또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유의지로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 튤립 교리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은 많이 안타깝게도 장로교나 또는 성결교나 또는 감리교나 또는 침례교나 또는 순복음교회나 그냥 거의 그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왜요? 이 장로교만의 특색을 전부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이 장로교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나 그리고 율법과 관계되고 이 2가지의 이 부분을 갖다가 어때요? 이 해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튤립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거 그런 계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지금 저희도 아마 평생 살면서 장로교 교인으로서 장로교회에 다니면서도 평생 이런 교리가 있다라는 것 전혀 몰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주권, 뭐 이거 허울뿐이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받지.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해야지. 뭐 여기에 늘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대끼고 힘들면서 아마 살아갔을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1517년부터 1600년대 초까지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부르짖고 그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25장은 만약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또는 배우거나 깨닫거나 하지 못했더라면은 이거 전부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아마 이 자유지나 아마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아마 제가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열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묻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꾸지람 듣고 결국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싹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했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또 열심히 사라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또 더 큰 짐만 제가 두 어깨에 짊어지어서 댁으로 보내드렸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관점이 바뀌어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서 성경을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늘 봐왔던 그래서 늘 뭐 그런 말씀이겠거냐 했던 그런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이 진짜 이 흥분, 이 놀라움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보는 게 아무튼 제 일생일대에서 뭐 성경을 제가 뭐 한두 번 받겠습니까? 특히 오늘 나왔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제가 한두 번 들었고 또 한두 번 또 저도 공부했고 한두 번 또 했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제가 보고 읽고 그리고 배웠다. 헬라어로도 원어로도 배웠고 영어로도 배웠고 아무튼 한글은 이로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그 어마무시하게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제는 어때요? 엎어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새롭게 다가온 걸 느낄 때 이게 막 그냥 흥분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은요 내 자랑이 많을 때 그리고 막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남에게 과시할 때 그때 행복하면요 그때 오는 행복함은요 진짜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과시할 사람이 이제 없어지면 어때요?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거기에 계신 이제 설립자님 계셨거든요. 연세가 되게 높으신 분. 그분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몰랐죠. 근데 그 설립자 그 어르신을 아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인사만 하고 금방 빨리빨리 가세요. 왜냐면 붙잡히면은 뭘 들어야 되냐면은 설립자님 본인 자랑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만났다 하면은 김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전 제 얘기도 좀 듣고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1박 2일 들어야 돼요.
그 설립자님이 그 학교 5개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고 뭐 이런 거 얘기. 그렇다가 계속 반복해서 1년 365일 동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립자님 보시면은 인사하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고 빨리 이렇게 가신 이유를 알고 저도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피해 다니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들을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요. 그렇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걸 꼭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너무 좋으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낄낄낄낄 거리고 그냥 웃고 다니고요. 여러분 이 마당 넓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아서 흐뭇해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녀요. 그래도 어때요? 서운한 것도 없고 허전한 것도 없고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드높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그래서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고 그를 드높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기쁨의 교회 나오시는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 누구가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도 대기나 또는 지하철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와 동일한 감정 아니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삶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러분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고 너무너무 참 흥미진진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1618년부터 19년 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이 장로교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이 채택되고 그리고 1700년대 됐잖아요.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1700년대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치로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치로서의 신. 영어로 하면 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 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러면 시계를 잘 만드는 시계 장인이 시계를 다 만들었잖아요. 아주 그냥 정교하고 정밀한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태엽을 딱 돌리면은 어때요? 이제 시계가 초침이 짹짹짹짹짹짹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장인은 어때요? 손 떼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전부 다 만드신 다음에 어때요? 이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 떼셨다. 그래서 봄이 온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온 다음에 겨울이 오고, 낮이 된 다음에 밤이 되고, 밤이 된 다음에 낮이 되고, 그래서 다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게끔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손 떼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이제 가면서 계몽주의 사조가 나타나요.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이제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인본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의 역할, 그렇죠? 이 첫 문의 역할을 이신론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 중심 사상은 점점 퇴색해가고 거기에 누가 자꾸 들어와요?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인간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요, 이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자, 주인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야?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종들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 손에 달려있다. 봐라. 그렇지 않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정말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떠나셨다. 이제 이 천지를, 이 만물을, 이 만사를 주관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냐? 우리한테 달렸다.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진짜 죽도록 하고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5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어때요? 1달란트 가진 사람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결국 그 사람 지옥에 보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다 우리가 어때요? 다 그 패러다임에 다 그 틀에 여태까지 움직여 왔다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 세계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지.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떠나기는 어딜 떠나? 하나님이 떠나기.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떠날 수도 없어요. 영원이라는 그 자체가 떠난다 어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떠나셨대 자꾸. 뭘 떠나시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샴푸하시면서 분명히 어때요? 머리카락이 빠졌을 거예요. 몇 개가 샴푸하면서. 그렇죠? 몇 개 빠졌는지 아시는 분? 자기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졌는지 아시는 분? 제 안에 요즘 머리 되게 많이 빠졌는데 몇 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머리털을 새 신발했다고. 어제 김광석 목사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오늘 지금 현재 몇 개인지, 내일 몇 개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머리털만 세신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나 자신의 모든 삶, 그렇죠? 건강,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떠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참새 얼마나 미물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셔야지 떨어지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은 그 어떤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날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새총에 맞아 떨어지든지 이런 건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관하셔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잡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달란트 주시고 떠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남긴 것이지, 지가 잘나서
지가 뭐가 잘해서 그렇게 남긴 게 아니라.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 그리고 2달란트 가진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 남긴 게 여기에서 말씀에선 5달란트 2달란트인데 여러분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뭘까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땅 살면서 뭘 남겨야 되는 걸까요? 막 그냥 무슨 뭐 예술 작품을 막 많이 만들어서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엄청난 뭐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태까지 열심히 모았던 재산 남기는 걸까요? 뭐 남기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남겼길래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이 남긴다는 거. 뭘 남기는 걸까요? 우리 여태까지 그냥 재능을 남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능 남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재능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재능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남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세종대왕은 하나님 몰랐지만 어때요? 한글 창제해서 한글 잘 남겼잖아요. 세종대왕님께서 받은 바 재능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막 착하다 뭐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한글 창제했다고? 저는 이거 뭘까요 도대체? 뭘 남겨야 될까요? 무엇을 남기는 게 최고로 잘 남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남기게 하시는 그것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그래야 해서 어때요?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배우는 거. 학인데 뭘 배워? 하나님을 배운다. 그래서 이 신학하는 삶이라고. 하나님 배우는 거. 이거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만이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도 신앙 남겼는데 하나님 배우는 거 남겼는데 다윗의 일생 보면은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와 왕이 된 이전하고 변화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신분은 바뀌었죠. 여러분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신분은 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그렇죠? 그래서 사울한테 늘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했어요. 그래서 굴에서도 생활하고 그리고 저기 어때요? 이스라엘 경계를 갖다 넘어가지고 저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죽였던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 골리앗의 그 나라인 이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면서 그리고 문짝도 긁으면서 그런 별짓을 전부 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도망자 생활 할 때도 하나님 배웠고요. 그리고 왕이 된다.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갖다가 통치하는 그 왕이 된 다음에도 뭐예요? 똑같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나님 배웠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도망자 생활할 때는 도망자 생활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왕이 된 다음에 또 뭐라고요?
왕이 된다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다윗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과 찬송으로 노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 때도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처절할 때도 좀 먹고 살기 편할 때도 하나님 다 배웠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깊이 배우고 하나님 깨달아가고 아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배우시면 되고요.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어려운 대로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뭐 잘 살아야지만 또 못 살아야지만 이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그 수준에서 하나님 배우시면 되고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 수준에서 하나님 배우시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 내 아이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면 되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면 되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배우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삶이 꾸려지지 않는구나. 이거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배우는 거 어렵나요? 내 계획대로 무슨 일이 되질 않네요. 이거 배우시라고요. 그럼 누구 계획대로 되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없네. 이거 배우시면 된다고. 그거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어때요? 맡기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편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배우면 마음 편해져요. 마음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마음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그거대로 하려니까 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여기까지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만큼 일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마음 불편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늘 어때요? 늘 입가에 미소는 아니라 입가에 아주 짜증만 가득 품고 살아가니까 그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힘들면 좋은데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죠.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편안함이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고.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한다면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때요? 다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해서 늘 그렇게 사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맡기시라고요. 예? 맡기시면 죽이시면은 죽으면 돼요. 예? 죽인다는데 뭐 죽으면 되죠.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뜨면 하나님 포대 안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게 하시면 어때요? 살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시면 돼요. 예? 뭐 삶과 죽음 뭐 그게 엄청나게 크게 뭐죠 차이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어때요? 일반이에요. 일반.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그 고백이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그게 되거든요. 살면 사는 대로 감사한 거고 죽으면 죽은 대로 감사한 거.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낮아도 좋고 부해도 좋고 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정도만 딱 가게 되면은요 산다는 거 그게
그렇게 뭐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고, 또 이게 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 배우게 하시려고 살게 하신 걸 줄 제가 믿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공고함, 형통, 기쁨,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배우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루하루 저벅저벅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남기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믿음의 분량이 5달란트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더 많이 배우시고 더 깊이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모시는 경지까지 이르셔서 5달란트 자연스럽게 남기시면 되고요.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은 어때요? 2달란트 남기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남기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할 때 똑같아요.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죠. 그렇죠? 복사해서 붙이기 한 것처럼 어쩌면 이 두 말씀이 아주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신학을 남기시면 된다. 자, 근데 문제. 아까 말씀드린 1달란트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1달란트.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서서 열처녀 비유할 때도 말씀드렸죠. 열처녀 비유할 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 그렇죠? 게을러서 준비 못했다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신랑이 그 5 처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노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 5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그 5 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고,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스도가 신랑이신데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자, 24절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예?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요것은 이 종이 주인을 바로 안 거예요? 아니면은 모른 거예요? 전혀 모른 거죠. 우리 주님이 굳은 분이시고, 뭘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시는 분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아노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요. 그렇죠? 몰라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 가진 사람이라고요.
주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요? 주인을 모른다는 것은 주인의 양이 아닌데, 주인의 사람이 아니니까 주인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왜 그럼 주인을 모를까요? 주인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주인을 전혀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결판이 나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결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여기에서 영원 전, 창세 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종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양이 되었는지 양이 안 되었는지,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그의 백성인지 그의 백성이 아닌지 여기에서 정해진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정해졌어요. 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고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인 배우기를 갖다가 어때요? 영광스럽게 알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남길 수가 없어요. 남길 수가 없어요. 남기지 못하니까. 뭘 남기지 못해요? 하나님 배우는 것을. 하나님 배우는 것. 이걸 남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천국 밖으로 쫓아 뇌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기 믿음의 분량만큼 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예, 그 믿음을 갖다 다 받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다 남겨요? 못 남겨요? 우리는 100% 남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남겨요. 자연스럽게 남겨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안심하면서 살아도 돼요. 안심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죠. 안심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 사셔도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사셔도 되고 안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 배로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또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100% 맞지.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안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안심하면서 사시라고요. 부들부들 떨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 불안해할,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 막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담대하게 가면 돼요, 담대하게 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병 걸려 죽는 거잖아요. 아닌가? 주식으로 돈 떼는 게 제일 무서운가? 주식으로 돈을 떼든, 아무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든, 아니면은, 이게 병들어서 바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왔건,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상태는 늘 어때야 돼요? 안심. 하나님, 제가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마음 아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관점,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병들고 한 거, 여러분, 그거 욥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정말 처절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뭐예요? 욥이 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욥에게 베푸시는 뭐예요? 은혜이고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전부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늘 그렇게 부끄럽거나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막 그냥 자신감 없거나 그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엄청나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건데, 내가 볼 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편하지 말 걸 그랬나 봐, 나는 괜히 이 땅에 사나 봐,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볼 땐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욥으로 하여금 재산도 잃게 하시고 자녀도 잃게 하시고 건강도 잃게 하셨는데, 욥이 막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괜히 태어난다고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씨 그러면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욥은 그걸 깨닫고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배우면서 뭘 남겼어요? 자신의 믿음의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뭐 세상 뭐 얼마나 뭐 화려하게, 얼마나 뭐 그냥 엄청나게 뭐 살아보시려고 그래요? 막 청와대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갈 때 아시잖아요. 청와대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엔 반드시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곳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막 청와대 막 화려한 뭐,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따라서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청와대 아니라 청와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늘 그 마음 품으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벌써 9월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네요. 이 마지막 한 주를 멋지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